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보내드린 순서지를 함께 보시면서 순서에 맞춰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촛불 점화하는 시간에는 또 같이 여러분이 혹시 준비한 캔들이 있다면 거기에 촛불을 같이 붙이고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제 침묵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찬찬히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그 안에 감사와 또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을 이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변화에 기꺼이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할 텐데요. 필사할 때 말씀을 빠르게 적으려고 하기보다도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 쓰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어서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나중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마가복음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 마가복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들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 그런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그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들은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예수가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 나라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충분히 한 인간으로서 변화될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용기도 얻어야 되고 도전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1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갈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즉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1장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2장을 시작하면서 첫 본문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장 후반부에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장에서는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나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 주변에 병자들이 참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의학이 지금은 발달했기 때문에 누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이지 않는 질병은 모른 채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어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병자들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 누가 봐도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기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흔히 생각하면 아토피 같은 어떤 피부 질환을 폭넓게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토피처럼 누가 봐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질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얻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질병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 그 질병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인 불평등을 보여줬냐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계속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 피부병이 다 나아도 이것을 확실히 나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이것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근데 그 확인을 받기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가난과 그 삶의 환경 때문에 이것을 뭐 나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없었고 나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질병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불평등의 구조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지리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마지막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어떤 수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정치인들과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해오셨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한 그들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잘 이해하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들, 귀신을 떠나가게 했던 일들, 그리고 보여주셨던 이러한 다양한 사역들은 이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은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계속해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 땅에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놓일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한계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해방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당연한 삶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민중의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율법의 문제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죄사함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예수의 그 말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율법에 어긋나는 말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게 되죠.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안식일에는 무에서 유로 생기는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창조적인 활동을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고 움직이는 것도 최소한의 것들만 하죠. 심지어 그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올라가는 것이 창조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그냥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시간마다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데 율법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 자체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을 해석해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미츠바라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61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만 잘 지키면 나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증명할 수 없잖아요.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근데 세상에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 조항을 잘 지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만든 이 율법이 내 삶을 올가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님 시대의 한 어떤 그 분파 중에 하나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라는 그 뜻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기득권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뒤에 금식 논쟁이 나오죠. 처음에 레위기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금식을 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금식을 해도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뭘 먹을지 늘 고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먹고 살 게 없었던 사람들은 매일이 금식인데 따로 금식을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온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민중들은 생계의 문제들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보면 모인 사람들을 보면 복음서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들, 병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오병이어 사건 보면 5,0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금방 그렇게 그들이 모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중들이 직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냥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여성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불평등해요. 심지어 이러한 어떤 그 남성주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18세기까지 이어져서 18세기 신학자들도 여성에게 여성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라고 논할 정도로 그 성경에 그 당시에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불평등의 구조 속에 여성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뛰어넘으셨다라는 것은 이들을 위해서, 이 민중들을 위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히 맹목적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성전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기를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와 이렇게 부딪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사함을 얻으려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즉시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그 예배의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공간에 서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당연시 여겨졌던 우리의 삶의 한계들을 벗어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은 그냥 머물러 있어. 그게 너의 한계야. 너는 거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언제든 누구와 함께 있던지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안에 감동이 되는 말씀
혹은 도전이 되는 말씀,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게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버거워서 지쳐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그게 너의 한계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속한 곳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과 뜻과 소망을 모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결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소망 중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상으로 파송합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갈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잠깐 광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 링크트리에 보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칸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은 필사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픈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또 그곳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매주 마가복음 한 장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6주의 시간이 지나면 마가복음을 7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번역본을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필사하는 대부분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쓰고 있는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과 같은 그런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 번역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 또 우리와는 조금 그런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을 또 풀어가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나눴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장을 하루에 한 번씩 반복해서 읽으시면 더욱더 그 은혜가 풍성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